시간에는 말세의 사탄의 미혹은 얼마나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알아요. 말세에 어떻게 유혹해야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과거에는 기적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그렇게 넘어뜨렸거든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갖고 넘어뜨려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모를 때는 기적적인 환상, 꿈, 예언 막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 혹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는 그런 것에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 때문에 다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위험한 게 있구나. 그걸 알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작전으로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 이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비근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깐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보면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6절 이런 말씀 인용하겠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비근한 예로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 세례 요한으로 왔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뭐 그렇게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으로 환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만희로 환생을 했다.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환생해서 내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 지금 모르는 자라.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 나가면은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이. 그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해석이. 자, 해석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해석은, 성경 해석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해석은 오리겐이라는 성경학자, 오리겐이라는 성경학자인데 이 오리겐 성경학자가 문자적인, 영적인 뭐 이런 해석들을 막 내놨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알레고리 해석 뭐 이런 해석들을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런 해석을 한 일이 없으면 이것은 해석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없으면 그것은 이단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이단되는. 정확히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얼핏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요즘 시대는 이제는 사탄의 미혹을 그렇게 사탄이 미혹하는데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진짜 같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같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방식대로 성경을 해요. 제1 원칙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신 방식대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식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내게 대하여 예언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성경 제1 해석 원칙은 예수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헛읽은 거예요. 계속 읽기는 읽거나 헛읽은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들어가기 전에 25절에서 27절을 먼저 읽고 44절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여러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예를 열심히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 안 나온다. 그것은 유대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할렐루야. 뭔 성경을 떠들었던 구약 성경을 떠들 때 예수님이 여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 원칙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건 고린도서 10장에 나와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자,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그 원칙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게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구름은 뭐죠? 구름기둥이고,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간 것이고, 바다는 홍해를 걷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하는 것이었다?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를 먹은 거죠.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까지 이르는 여정인 것인가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구원받는 개인의 여정이나 또는 어떤 민족적인 여정,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딱 예표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기둥과 분기둥 안내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40년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애굽 사단의 포로되어 있던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요단강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례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첫 번째 세례, 우리가 세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진짜 죽는 거죠. 요단강은.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게.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이 여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정이 그대로 성전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막문을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 번제에서 어린 양을 잡았잖아.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잡듯이 번제를 잡고, 그 다음에 물두멍 홍해를 건너서 손을 씻어야지. 날마다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잘못 회개를 해야 돼. 그 물두멍에 가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이게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7금 촛대에 불을 밝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향단에 가서 기도를 하고, 떡상에 떡을 일주일마다 진설을 하고, 그래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둘째 휘장 찢어질 때, 그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이 그대로 예표상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아무도 한 적이 없었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 어떤 사도도 해석한 적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걸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지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은 그때 바울이 되게 사울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긴 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지체로 아는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에베소에 그냥 아예 그 교회론을 딱 펼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순경이 박사였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따로 한 10년을 광야로 가가지고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 살펴봤더니 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정이고 이 모든 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가장 먼저 성경 해석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성경 해석대로 가야 돼. 그 전에는 예수님 해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바울의 성경 해석하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하고 틀리다, 만약에 틀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누구를 버려야 될까요? 바울을 버려야 돼요. 바울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편집을 하겠죠. 동탄명성교는 이단이네. 바울의 말을 버리라고 했다. 거기만 딱 잘라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단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자르게 되면.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왜 중요한 것이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예수님 언제 오는지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은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은 있다고 했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면 그때 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를 얘기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또 하나 뭐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밤의 도둑같이, 밤의 도둑같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때에 대해 해석을 해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43절로 42절부터 봅시다. 44절까지. 42절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비유로 한다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이단들은 없는 성경 갖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환상을 보았네, 이거 갖고 그냥 안 통해.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가 다 통해버려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는 안 넘어가. 이제는 내가 엘리야가 내가 나로 지금 환생했어. 지금 세리완이 다시 환생해서 왔다니까. 지금 내가 세리완이, 내가 두 감람나무로 하니까 이것도 몰라. 막 그런 안 넘어가. 이제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소개해야 돼. 그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도둑같이 주님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도둑은 알려주고 옵니까? 안 알려주고 오는 겁니까? 안 알려.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대놓고 오는 거예요? 은밀하게요. 봐라, 은밀하게 온다. 주님은 은밀하게 오셔서 알고만 데려간다. 이것이 사탄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은밀하게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은밀성이 아니라 돌발성이에요.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이었지 은밀하게 온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휴가를 얘기하고 7년 대환란을 얘기하려면 은밀하게 와서 누구만 알고만 데리고 남겨진 사람 환란에 처해가지고 막 그때 몸부림치면서 순교해야 뭐 천국 간, 이런 식의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간의 돌발성을 말한 거지 은밀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는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게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입니다. 마지막에 다. 주의 종이 속이는 거예요. 다. 제가 하는 말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다 버리셔야 돼요. 집에 가서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저랑 정병진 목사라고 다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확히 봐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 말씀 어긋나면 버리셔야지. 거기를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오늘날에 누가 그러면 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느냐? 주의 종들이 해석을 내놓죠. 주의 종들이 해석을 내놓는 걸 보고 아 이게 맞겠다. 은밀한 도둑이 언제 대놓고 언제 간다고 예고하고 가느냐? 은밀하게 몰래 가가지고 보호하면 딱 데려간대요.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갈 때에 그냥 뭐 이렇게 하찮은 거 안 가져가고 그 집에 꼭 중요한 걸 다 털어서 간다요. 그래서 신앙의 알곡들만 딱 털어가고 알곡이 아닌 좀 하찮은 것들은 다 남겨둬가지고 환난에 그냥 고통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린대. 그렇구나 주여, 나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돼? 주여, 나는 신령한 사람이 돼. 저 사람의 말이 아주 상당히 의의가 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신령한 사람 돼야 신령. 이러다가 이단 되는 거라니까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해석을 했는데 돌발성을 얘기했지 은밀성을 얘기 안 했어요. 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수님의 해석과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것이 정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병진 목사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해석과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정통이에요. 이거에 벗어나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엉뚱한 무슨 얘기한다. 그거 이단되는 거예요. 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지금 4절 얘기하려고 지금 1절부터 얘기하는 2절과 4절 얘기하는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자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갑자기라는 말이 갑자기 뜻은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말이지 은밀하게 온다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오지 않죠. 언제라도 올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환란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맞는 구절이 없어요. 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 구절도 맞는 구절이 없어. 전부 다 천주교에서 만드는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낸 세대주의적 환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여기에서 나온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싹.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확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때와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겠지만 그 시간을 절대 맞출 수 없는데 몇 월 며칠 저 달이 붉은 레드 문이 되게 되면은 그때 온대. 레드 문이 된 게 아니라 자 예수님 말씀 정확히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문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요. 그 큰 붉은 달이 떴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다 준비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시면 이것이 절대 이단에 안 빠지고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길이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고 30절, 31절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29절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환난, 예수 그 환난은 영적인 환난도 되고 육적인 환난도 다 되는 거예요. 환난 핍박도 있고 영적인 세계 거짓 그리스도인이 다 속이는 그 환난 속에 더해서 자기 영혼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환난, 전쟁과 기근과 뭐 수많은 자연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100% 거짓말이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들이 해석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아무리 읽어도 환난 전 휴거가 성경에 없어. 안 나와. 마태복음 24장 아무리 읽어봤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집어넣어놨대. 은밀하게. 왜? 도둑이 올 때 은밀하게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은밀하게 다 집어넣어놨다. 너희들이 눈이 삐어가지고 잘 못 본다.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환난 후에 오면 우리는 환난 여러분 다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다 환난을 통과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환난 후에 주님이 오는 것이지 환난 전에 누구 알고만 쏙 빼라 이런 거짓말 속아나면 인생 낭비할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지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믿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믿음대로 가서 허송세월을 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징조만 따지고 인터넷만 뒤지다가 인생 세월 다 얻으라고 이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그거만 여수만 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무슨 세계 정부가 무슨 행위 제3의 성전이 생기니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달이 언제 붉은 빛을 내나 무슨 일식이 언제 오나 맨날 연구하시라고 그냥. 세 가지가 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네 가지. 하나 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하늘의 권능들이 뭐겠어요? 권세, 능력은 천사를 계급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의 거기에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싸움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 자연계인데요. 해가 빛을 잃어야지. 지금 해가 빛을 잃었나요? 해가 지금 해가 막 빛을 잃어가지고 지구에 해가 도달해서 추워가지고 얼어 죽죠 막 지금. 네? 그런 일은 아직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달은 누구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겁니까? 해 때문에 비춘 거잖아요. 그죠? 해가 없으면 달은 당연히 어두워지죠. 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진대. 별들이 떨어졌어요? 네? 별들이 떨어졌냐고요? 안 떨어졌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예. 그런데도 지금 고던데 날마다 그것에 그냥 속아가가지고 인터넷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게 일 열심히 충성하시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우리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엿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지. 이게 지금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 그 판을 치게 되냐면은 지금 살기 너무 어렵거든. 자기네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세상이 끝나버리면 좋겠어. 내 삶이 너무 어렵거든. 내 자식이 너무 어렵거든.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끝난다고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 거죠. 아 그래 빨리 끝내. 그래. 그게 맞겠지. 빨리 끝내. 그냥 이 험난한 인생 아이고 빨리 내 인생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끝내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 거예요. 결국에 정상적으로 내가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2명의 사람이 잠을 자다가 2명의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2명의 사람이 밭을 매다가 둘 중에 하나가 데려가면 나간다 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요? 잠잘 때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래야지. 여자는 맷돌을 돌리고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지. 왜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인터넷만 뒤지고 있고 신옷을 입고 그냥 오늘 옷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 주님이 알려준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1년 뒤에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다시 했다. 또 그날을 기다려. 또 그래가지고 또 흰옷을 입고 또 준비를 해 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러면은 미혹할 건가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제가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빨리 좀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표적이에요. 제일 표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노려서 그 사람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를 의지할 거니까.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고 내가 안정되었으면, 내가 말씀이 들었으면 절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도 말씀도 없고 불안하고 삶이 힘드니까 빨리 끝났으면 해서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미혹한다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또 믿지 말라. 또 여기만 딱 띄어가지고 또 얘기하면 이단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믿지 말라고 그랬대.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지 말라고 그랬대. 뭘 믿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요? 주님은 공중으로 모든 사람이 올 때 한꺼번에 다 보도록 오는 거지, 누구만 오도록 골방에 여기 있다고 광야에 저기 있다고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전체가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휴거대에 올라갈 사람은 없어요. 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휴거대에 올라가서 그들만 먼저 무슨 뭐 좋은데 뭐 혼인잔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원문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은밀하게 골방에 여기 있다. 은밀하게 하방 입고 강의 그랬잖아요. 옛날에 1992년에 은밀하게 요리 와라. 제가 이렇게 한번 갔잖아요. 하방 입고 오늘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저 방 안쪽에 있고 밖에서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왜 우리 청년이 마라나타 가방에다 글자를 써고 주님 오신다고 92년에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막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방 입구 찾아갔더니 저 방 안에 하방 입구 있고 그 방 앞쪽에 상담자가 딱 있는데 딱 있어요. 딱 물어봤어요. 제가 딱 하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죠. 그러면 상담할 필요 없어요. 가세요. 누구를 미혹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미혹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나보지 못했어요. 안에 있는데. 그 안에까지 갔는데 내가. 그래서 야, 내 나오면서 그랬어요. 여기 가짜구나. 미혹하는 데구나. 자, 그렇게 알았어요. 24절 중요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이나 기적인 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자 이만이나 안상웅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은 조금 기적을 일으켰네요. 요즘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는 사람은 기적을 못 일으켜요. 그 사람이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거짓 표적, 거짓 기사도 지금 못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전부 말만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고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환상을 보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니엘, 에스겔, 이런 스가랴 이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말만 하는 거, 뭐 굳이 나눈 세 개겠죠. 말하는 선지자, 환상을 보는 선지자,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 이런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지금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이 있나요? 거짓이에요. 다 거짓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리라? 여기에 중요해요.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온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 우리도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 택하신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하신 자는 두 종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대 예정에 넣은 택하신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떤 택하신 자냐? 택하심을 받고 있는 자로 저는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해 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놓고 그래서 지옥에 버려놓고는 나는 선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겠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믿겠대요.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럼 믿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5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500년 동안.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자를 예정해 놨다. 이것을 500년 동안 믿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게 아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아 진짜는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택하신 자라는 말을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동사가 아니고요. 분사도 아니고요. 형용사. 이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똑같은 형용사를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가 여기 3번 나와요. 24장에 택하신 자라는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먼저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해석이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좀 감해 주신대요. 환난의 날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환난의 날을 좀 감해 주신다. 여기도 택하신 자 헬라어는 에클렉토스예요. 에클렉토스. 아유 발음이 어렵네. 에클렉토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자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나오는데 31절 또 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보니까요. 이제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생각을 가르친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예배도 쓸데없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만 데리고 간대. 우리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러면 이 택하신 자가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똑같은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택하신 자들을 왜 그 환난의 날을 감할 것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 택하심을 하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자,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에클렉토스라는 말이 여기서는 택함을 입은이라고 번역을 해놨네. 아까는 뭐요? 택하신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느낌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마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다른 수동태처럼 번역을 해서 아까 능동태처럼 번역을 똑같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받음을 입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면 택하신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2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는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가 없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돌아보자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은
주인이 그 잔치에 오라고 예정한 사람이 이 잔치에 들어왔습니까? 한 놈도 안 들어왔어요. 한 놈도. 여기 보니까 예전 미리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럼 그걸 받으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왔을 때 왔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오라고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여기 안 들어가. 유대인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거기에 음식도 다 준비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인 것은 정해져 있겠죠. 자기 임금이, 아니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준비해놨는데 몇 명의 분을 식사를 준비해놨겠잖아요. 준비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사람 필요한데, 원래는 그 초청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뭐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 보내봤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으라고 했는데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고.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를 준비된 이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대교에 들어오는데 그때 나가서 당신은 아무 조건 없어도 주인이 이 잔치에 들어올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 당신 가실랍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전 잔치에 들어가요? 전혀 관계없어. 전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8절이 아니다. 10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악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잔치에 회개만 하면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이건 지옥이에요, 떠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사람, 강도도 있고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잔치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누구든지 그 보고 들어오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격이 없다고, 자기의 죄인인 거, 나는 그 자격이 없다고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거기에 천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자는 많다. 원래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다 있겠지만, 그러나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잔치에 들어가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잔치에 누구한테 오라 그래? 안 믿어. 아니 주인이 누구나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이 예복도 보시라고. 누구든 예복 들어가면 하는 거야. 그래 난 안 믿어. 그래 나 안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은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신도 믿어봐.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도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무슨 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쓸데없어.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또 하겠어요.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구원 받으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누가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주인의 초청하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택하신 자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에 감사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자라도 죽기 전까지는 선택을 받게 돼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정확히는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된 자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믿음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정돼 버려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사실 없어요.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지는 자는 지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됐어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까지 미혹하냐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결국에 다른 게 속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을 중에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택함을 입어서 지금 가고 있는,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안전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인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그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천국에 데려간 게 아니라 지금도 선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진짜구나, 재림이 진짜 있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상급이 만약에 우리가 원망불평했다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도할 때는 인도하고 참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잘못된 데는 뭐예요?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자기가 지금 선택의 여정에 사탄 마귀가 미혹해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 나는 천국 가지. 그러고 죄짓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에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불과 영으로 던져지는,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이지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선택받아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선택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미 선택된 상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론 유다를 하나님이 예수 팔자로 선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팔자가 있었던 것이고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던 거죠. 가룟 유다를 팔려고 처음부터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를 팔자가 예정되어 있었지 가룟 유다가 예정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설령 예수를 팔았어도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사단이 강하게 양심을 그냥 쳐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자살의 죽음으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초청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면 이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렇다가 안전하지 말라. 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선택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 오늘날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종이라니까요. 결국에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미혹해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이걸 정말로 신경 써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주의 종들이 정말 저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헬라어는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신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시기가 주어진다 한다면 철저하게 저는 헬라어를 하도록 저는 교육을 시킬 거예요. 철저하게.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지 못해요. 왜? 말씀으로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환상 꿈 이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것으로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속한다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속이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과 사도 바울이 했던 해석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안전하냐? 죽을 때까지 안전하지 않다.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계속해서 택함을 입은 자랄지라도 지금 택함을 입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어쩌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끝난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미혹에서 또 넘어뜨릴 거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먹을 양식을 줄 종으로 가지. 뭐 말한다고 때리고 막 술 취한 더불어 이렇게 하는 종 따라가지 마라. 너 영혼 망가진다. 그거 망가진다. 너 이렇게 깨어있게 하고 회개하가 하고서 너희가 경성하게 해서 그날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종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런 종이 저도 주의 목사이지만 그런 종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맡겨줬더니 누구 너 지옥 보냈잖아. 너는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주의 종들은 더 심판이 세요. 왜? 네 말 믿고 갔다가 저는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요.
이 여의도에 있는 그 목사님 뭐냐면 제사를 지내도 관계없대요. 제사를 지내도. 왜? 동양 미풍양속이랍니다. 책에 다 나왔어요. 동양 미풍양속이니까 저는 십자가만 긋고 음식을 먹어도 좋다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 제사를 드려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풍양속이라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근데 그 가르침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모르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는 모르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교정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성경 말씀보다 그 목사님을 더 신뢰하는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존심 때문에. 저는 자존심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들이 나중에 나 지옥에서 만난다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계속해서 그 미혹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된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과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구원을 얻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라고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하는 거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과 사도 바울이 해석했는 그 성령의 해석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받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님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며 부르짖니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